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아시나요? 스페인 나라 아시죠? 투로 유명한가요? 거기? 스페니시, 우리 주변에 스페니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말이 스페니시 맞지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네? 아닌가요?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나? 맞을 거예요. 왠고하면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16, 7세기에 바다를 제패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제국이라고 해서 배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한 나라니까 남미, 우리가 사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해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이지요. 그때 스페인 사람들, 선원들 중에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마존 강으로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고 몸은 지치고 먼 거리를 왔을 거 아닙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니까 온 지천은 아니죠. 사방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다물이니까 바다물은 마시면 더 빨리 갈증이 더 심해져서 더 빨리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물을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돛담배 타고 가면서 물은 많은데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갔던 그 지점은 이미 아마존강 상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물 마셔도 되는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워낙 넓어서 아직 우리가 바다에 있는 줄 알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물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한번 죽거니 살거니 물 한번 마셔보고 살지,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강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갈급함 때문에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가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평소에 했던 대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평소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습관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생명이 없고 마치 망해가는, 죽어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요, 처방을 내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힘써는요, 원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추적하다, 따라가다, 쫓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따라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아래 위로 젓으며 동의한다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고 시인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 창세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다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어디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임해서 떠나죠, 그죠?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직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목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횃불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별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기도 하죠. 100살쯤 되어서 늦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해서 번제로 드릴 때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심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체의 과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지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이런 여행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 받아도 괜찮아요. 몰라요 해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제 내일 모레 90된 어르신이, 한 80된 어르신이 믿음 생활 한 50년 60년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아멘, 이것만 할 건가요? 하나님이 어떤가를요, 남들에게까지 잘 소상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막 때리고요, 미워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해서 막 다치게 하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를 할 때 한 60, 80, 90된 믿음의 어르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접하고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때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해봤어야 아멘을 하죠, 그죠? 네. 말씀 가지고 뭐 씨름을 해서 나에게 찾아온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좌로 갈 것이 우로 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교회 다니는 인생, 아까 그 은혜가 충만한 인생인데 은혜를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죽어가던 그 선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집에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마시고 누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호세아 말씀도 그런 거예요. 호세아를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거나 뭐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자기 꾀로 살고 속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신약 성경에 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나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그 사건이 있을 때도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믿음이 180도,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자꾸 접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은 네가 이런 일을 하기를 바란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자꾸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을 이렇게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했죠.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렇게 찾아가게 됐죠.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한들,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장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다, 이렇게 하죠. 실제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도 제가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가, 저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 푸는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을 더 깊이 누리고,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냥 교제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빌라의 테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이다,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기도는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좀 더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저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걸음과 생각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사귀는 것이다, 기도는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사귐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결과는, 사귐의 결과는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닮은 꼴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귐이 지나고 오래 사귀고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부부 생활을 해도 사귐이 짙어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한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결혼 생활이라고 해야 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혼과 결혼 생활. 결혼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그 서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법원에 가서 신고하면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결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때요? 부부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아기도 낳고 돈도 벌어보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그냥 종이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잘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할 때는 무슨 소리야, 무슨 마음의 표시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나에게 지금 불만이 있다는 얘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때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이렇게 잘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결혼 생활과 같이 믿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죠. 선교도 그래서 우리 선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땅에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 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선교지 현장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우리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게 되죠. 문제는 뭔지를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방식대로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가만 계세요. 다 만들어 놓으면 이따 국수 드세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내 계획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한다. 다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내 혼자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면서 하는 그것을 영성이다, 영성훈련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겨둔 그 여지에, 우리가 남겨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참 잘하시잖아요. 밤중에도 만들어주고 어디 가면 돈도 주고 자녀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한 가지 실수를 하지요. 무슨 실수하는지 아세요? 자녀를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키우죠. 그 말씀은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자녀를 빚어줄 여지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전혀 남겨두시지 않는 그런 실수들 엄마들이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 계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우리 아들 만들어 가리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제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내가 기뻐하고, 이것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 남편이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가 원하는 것 해야 돼.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 하고는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기가 십상인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나 자녀 관계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수없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시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저 사람이 참 기도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받아서 부럽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더 유명해요. 고아들, 일평생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고아를 많이 일평생 도와주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한 동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 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하는 동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만 명을 보살피는 고아원을 설립하는 이유가요, 이래요.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나 고아원을 하니까 돈이 없어 먹이 살리지 못하니까 기업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 고아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청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게 고아원을 차린 이유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예요. 만 명의 목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단지 그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부터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는요, 고아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부터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고아원을 차린 이유이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원을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나부터 보고 누리고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더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인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자체를 믿음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 알아드리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해가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시면 하나님은 그 여지를 남겨둔 공간에 오시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시고 그 형상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성 훈련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바닷물인 줄 알고 마시지 못해서 은혜를, 생명을 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므로 한 번 더 그 은혜를 누리고 한 번 더 그 생수의 물로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씀 마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내 인생을 궁핍하게 살고 내 인생을 갈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